예. 어.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지난주보다는 설교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2부 순서가 있어서 한 5분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지난주에 그 엘리야가 맞는 건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앞에 두고 불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이 기손 시냇가로 이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공포감에 질려서 좌절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좀 읽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아니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여러분을 딱 향해서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벌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 엄청난 이 공포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이 엘리야가 이 도망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정말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그렇다고 하기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정말로 무서웠다면 뭐 애초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안 하는 게 더 맞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열왕기상 18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낙담을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많이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엘리야는 이 자신의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이 좀 앞서 나갔고요. 그래서 이 자신이 바라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고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오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요, 신약의 거의 예수님급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기적을 단지 경험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경험한 끝에 누군가가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이 엘리야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여호와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결투에 앞서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기적을 보았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 나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은 두려워서 떨고 이세벨은 자기의 죄를 뉘우칠 것이라는, 아마 엘리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쩌면 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정권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엘리야는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요, 이 엘리야는 사람들이 분명히 변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 것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엘리야가 그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 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이 현실에 절망감이 들고, 또 내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래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별나게 정말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게다가 이세벨과 아합은 저를 죽이려고 막 눈에 혈안이 되었으니까 저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가서 또 동굴에 숨었던 것도요, 역시나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회의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이 반문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한 바람의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바위가 부서질 정도였어요. 이 창문이 보통 이 덜컹덜컹 거리기만 해도 우리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위가 부서질 정도라면 정말 엄청난 바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 땅이 갈라지는 그 지진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불의 이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모두 하나님의 그 현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들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낙담한 엘리야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회의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강렬한 이적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불신과 절망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이적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기적으로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그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000명은요, 뭐 그들이 어떤 투철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심으로 그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준 까닭은요, 엘리야가 낙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오바댜를 만났을 때 이 오바댜가 숨겨둔 그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열심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이 엘리야가 불을 딱 내리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는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이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이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게 언제였든지 간에 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만난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 모태신앙, 거의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 24살 그 청년 시절에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뜨겁게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뭐 청년부 임원 같은 것도 맡았고 뭐 여러 부서에서 제가 봉사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때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시기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처럼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던 그 시간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 싶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우리가 많이 낙담을 하고 우리가 그 과거에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는데 좀 익숙해진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처럼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그 예전 같지 않은 나의 그 신앙과 또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보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뭐 자녀 아님 믿지 않는 시댁과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또 나의 선한 행실과 말로써 이 사람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이 엘리야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비록 우리는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이전처럼 뭐 우리가 그 삶에 강렬한 체험이 없고 또 뭐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둘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열심이 또는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알에 이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양 옆을 한 번씩 봐주시겠어요? 우리 뒤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네, 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와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그 형제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은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곧 교회입니다.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조차도 혼자서 못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낙담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말씀으로 그를 힘을 주시고 또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심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이 있고 그때는 모든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모든 이들이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옛날 같지 않은 뜨겁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영아부 가족,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항상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항상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